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청년과 서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경상도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 청년과 함께 기숙사에서 함께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 밤에 선풍기를 켜고 이렇게 자는데 한창 밤이 이제 깊어갔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 경상도 청년이 갑자기 자다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청년이 잠꼬대도 참 심하게 하네. 뭐 야쿠르트를 못 먹었나? 뭐 이러면서 왜 밤에 자다가 말고 잠꼬대를 야쿠르트로 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시 서울 청년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다시 경상도 청년이 또다시 그러는 거예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잠꼬대 정말 심하게 하네. 그러면서 뒤통수 한 대를 딱 때리면서 그냥 다 자라고, 더워 죽겠는데 지금 빨리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풍기를 약풍으로 돌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이 경상도 청년이 했던 게 뭐냐면 선풍기 약풍으로 틀어달라는 겁니다. 선풍기 너무 세니까 약풍으로 틀어줘, 약풍으로 틀어줘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경상도 청년이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서울 청년이 듣기에는 야쿠르트 달라는 걸로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 교회들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다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들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주님이 결론 맺으시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 교회에 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들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만 들은 교회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들었던 이 교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사는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어디서 나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을 달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한 듣는 마음을 주소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듣는 마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고 백성에게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 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에요. 그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요, 이 왕은요,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그 왕의 평가의 기준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고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했던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놓인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쏟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께 주고받는 거죠.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내 말만 쏟아놓고 막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가
너무나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너무나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사정만,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그냥 쏟아내고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가 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왕이 됐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최고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요, 절대 왕입니다. 절대 권력, 절대 군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욕 많이 먹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은요, 누군가가 함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절대 권력, 그가 한마디 하면요, 그게 그냥 법이에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본인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종은 무엇이죠?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는 게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그리고 여러분, 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종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은 작은 아이다.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내 말만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는 어떤 곳이냐면 이 지구촌 교회에서 세운 그런 이 수양관인데, 거기는 침묵기도 하는 곳입니다. 침묵기도. 저는 이 침묵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짐을 풀고 겟세마네 기도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딱 들어가서 이제 떨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음악이 막 나오고 우리만 있었어요. 우리만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그런데 요한이도 울고 저도 울음이 터지고 우리 사모님도 막 울고, 그러면서 한 1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1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됐어요. 내 말만 쏟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구합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재판하러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왕 아닙니까?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해요. 자기만 그 왕자리에 앉아서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요,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십니다. 그가 구하는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이 오늘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오늘날의 지혜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편의 말을 듣는 마음. 남편이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때문에 어려운지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남편이 아내만 이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뭐 때문에 절망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지 듣는 마음이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의 말. 자녀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 높은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냅니다. 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것이 시그널을 보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보내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하는 표시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뭔가 힘들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유, 뭐가 힘들어? 그건 옛날에 나 같으면 그냥 벌떡벌떡 이겨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요. 마음을 얻고요.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곁에 충성된 신하들이 많았어요. 정말 충성된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많았어요. 다윗 혼자 여러분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 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서 그 우물물을 좀 먹고 싶다고 그가 얘기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말 우물물을 먹고 싶다. 내 고향 베들레헴에 그 우물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여러분 이 우물물을 어떻게 떠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무엘하 2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렇게 다윗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베들레헴,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물에 그 시원한 물을 좀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3명의 용사들이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우물물을 떠옵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줘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먹지 않습니다. 너무 다윗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자기에게 충성한 이 사람들이 떠온 물을 먹지 않고 그냥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종으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의 그 숏 영상,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1992년도에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에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10년간 청소년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사랑도 받고 신뢰도 얻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2002년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 이찬수 목사님을 딱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개척 나가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청소년 사역만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청소년 설교만 계속했는데 개척을 하면 장년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개척이라는 것은 쉽지도 않은데 어떻게 개척을 할까, 이런 마음이 딱 들었지만, 그랬지만 이분이 욕하는 목사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분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에게 개척하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내게 개척하라고 말한 것은 그냥 허투루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개척하라고 하셨겠지. 이것을 믿고 목사님에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내가 한 3일 금식 한번 해보든지 10일 금식을 해보든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개척하라 그러면 내가 개척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멘, 개척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개척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분당에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고요. 지금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2만 명이 됐을 때 그 교회를, 성도들을 다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5천 명으로 줄였습니다. 5천 명으로 줄였어요.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성도들 2만 명이 되는 성도들을요 500명씩 쪼개서 그 담임 목사를 세워서 개척, 분리 개척을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분에게 있었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서 조력을 8년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연 목사님한테 참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내가 태도도 안 좋고 뭐 내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근데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배 때도 막 혼나고요. 막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요. 막 뭔가 일을 잘못하면 그것도 혼나고요. 눈물 쏙 빼도록 그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8년간의 그 좋은 침례교회 조력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복된 그런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그 목사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전부 드리기까지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였냐면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셨고 영혼 살리는 일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사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막 거기 사역에 뛰어들어서 정말 바쁘게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눈짓만 봐도 목사님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관계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사역을 제가 재배치할 거예요. 사역을 재배치할 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역장도 세울 거고요. 어떤 사역도 재배치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재배치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어떤 거를 보는데 이 우리나라 초창기 때를 얘기해요.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장로님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믿지 않는 그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징계했대요. 아니 장로가 돼갖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혼인해서 결혼을 보내.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징계를 내렸냐면 이렇게 징계를 내렸답니다. 1년간 대표기도 금지, 1년간 이 주의 만찬 예식 참여 금지,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어떤 마음을 받아들였냐면 예배 때마다 나와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가대에서 어떤 두 권사님이 싸웠대요. 두 권사님이 성가대 연습하다가 막 싸웠답니다. 막 머리끼덩이 잡고 막 싸웠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 두 분 1년간 성가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1년간 주의 만찬 예식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권사님 두 분이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했냐. 교회 떠나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교회 떠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이 이랬다는 건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종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듣는 마음은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주소서의 기도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칭찬하냐면 그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 기도가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해결하시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회도 목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근데 그 문제를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마다 어떤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인간의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부딪힐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사업은 여러분 정말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겠대요. 여러분 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야 그만 구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솔로몬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